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안타까운 사랑을 비유로 표현하시되 99마리 양을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와 같이 간절하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아우를 영접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하게 청하기를 자기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그의 몫을 나눠주자 그는 곧 유산 전부를 챙긴 다음 아버지를 떠나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산을 전부 탕진한 후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그 지방에 아는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니까 그를 둘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거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도 이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편이 되고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많은 품꾼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가.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자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돼지 먹이도 얻지 못해 굶주리는 이 비참한 가난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기억한 그는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고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다만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같이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살 소망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으니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이 유산을 모두 탕진한 그 죄가 생각났던 것이죠. 차마 아버지께 가는 것이 염치 없고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줄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이해한 것보다 그가 어릴 적부터 항상 받아오면서 그저 이 정도의 사랑이려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가버린, 제멋대로 떠나가버린 아들, 잃어버린 이 아들을 잊지 못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든 아버지는 애끓는 정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죠. 이 아들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돼지와 같이 살면서 이 돼지 오물 비슷한 냄새와 온갖 썩은 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아들도 같이 웁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들의 지난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잃었던 아들을 찾는 기쁨만을 아는 듯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말하죠. 즉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또 아버지는 또 명령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우리가 먹으면서 기뻐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것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이 내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짐승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추악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여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였는지 정말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살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그 집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죠.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 하나를 불러 어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아우가 살아서 돌아왔으며 주인께서 그 아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소리를 듣자 큰 아들은 분개합니다. 너무너무 화를 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들어가자. 아버지여, 보소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오면서 어느 때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아우가 돌아오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대듭니다. 이 큰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거역하여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는 마땅히 책망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적어도 집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한 자기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죠.
그런데 어찌 나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풍성하고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며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누려오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거하는 집에 함께 거하면서 내가 먹는 것을 함께 먹었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동생보다 못하다고 했지? 너를 홀대하고 굶주리게 하였느냐? 너 역시 나의 아들이니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다만 내가 다시 돌아온 내 아우를 위해 이같이 행하는 것은 내 아우가 너보다 더 귀하여서가 아니라 아우를 너보다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특별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떠나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내 아우가 아니라 바로 너였을지라도 똑같이 기뻐하지 않았겠냐?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에게 똑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한 아들을 더 편애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달랐을 뿐입니다. 즉 탕자에게 보인 사랑과 기쁨은 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그를 다시 찾은 특별한 기쁨이었을 뿐입니다. 만일 경우가 바뀌어 큰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똑같은 사랑을 아버지는 보였을 것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타난 사랑의 외부적인 모습은 달랐으나 실은 동일한 사랑으로 두 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큰 아들은 집에 있어 아버지를 섬기며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있었으니 비록 사랑의 모양은 달랐으나 작은 아들에게 베푼 사랑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아들의 불평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아우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큰 아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큰 아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아버지께 한 말을 한번 보시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음에도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으셨다.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 아무 일을 안 해도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을 거역하여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큰 아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항상 거하면서 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지 모르나 정작 아버지의 참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사랑,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거하였다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 불평하고 비난하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라는 이유로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다 탕진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모든 풍요로움이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